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쉽게 죄에 노출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욕에 눈이 멀었던 다윗은 밤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보냈던 사람이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요.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되죠.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종교적인 정결함을 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들이 자연적으로 피임이 되는 기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었고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죄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던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내서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했죠. 지금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직했던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인 요압과 자신의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만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라면 이런 부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우리아가 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제일 앞에 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뒤로 빠져서 우리아를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엄연히 다윗이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적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왕이 정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군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적군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죄는 간음죄를 넘어서 살인죄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무섭도록 확산이 돼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윗의 이 명령을 듣고 요압은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16절 보시면 요압은 랍바 성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싸울 때 우리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지휘관 몇 명이 죽게 됐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몰래 아브넬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다윗의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조력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죄는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실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아가 죽은 후에 요압은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냈습니다. 요압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었는지 전쟁에 대해서 보고할 때 왕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라 하는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보고하면 왕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보십시오.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평소에 다윗 왕이라면 전쟁을 하면서 제대로 전략을 세우지 못해서 자신의 부하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좀 더 신중하게 전쟁에 임해서 아군의 피해를 줄이지 않았느냐고 나무랄 수도 있었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요압은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라고 전령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왕의 노가 풀릴 것이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악한 마음을 완전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전령은 요압이 일러준 대로 다윗에게 전쟁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라빠성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우세해서 전세가 기울어졌고요. 군대의 지휘관들과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절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전령을 위로했습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전쟁을 하다 보면 칼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삼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것이니까 이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싸워서 성을 빼앗으라고 요압을 격려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밀리고 패배한 것에 대해서 왕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저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한 것에 만족했고 나라를 위한 큰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다윗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뒷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략을 쓰고 결국은 더 큰 죄를 지어서 나라를 불행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범죄가 자신과 공동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밧세바가 남편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부각시켜서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한 여인의 남편이었고요. 그 여인을 빼앗으려고 한 죄가 한 가정에 이렇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을 잃고 울고 있는 밧세바의 심정도 참담했을 것입니다. 남편은 조국을 위해서 전사했는데 자신은 간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으니까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27절 보십시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27절에 보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와우 연속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즉각적으로 이어진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장례가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루라도 빨리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서 밧세바의 임신을 정당화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부하에 대한 신의도, 남편을 잃은 한 여인에 대한 배려도 모조리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이죠.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죄는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고 악한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죄는 아무리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죄는 더 크고 악한 죄로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은밀한 죄의 유혹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정결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큰 죄가 발생했고 그 인생과 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큰 일교차와 쌀쌀해진 날씨 속에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질병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나빠진 경제 지표와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욱 평안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이 번성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품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